항상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근데 항상 놓치거든요. 항상 안 되는 것 같아요. 눈 뜨고 자기 전이고 화장실이고 밥 먹을 때고 걸을 때고 누구하고 앉아있을 때도 안 놓치다 하는데 이거 지지하니까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음만 항상 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지나면 이 되는 게인지 안 되는지 안타깝고 마음은 스님했잖아요. 인생은 짧고 가고 이게 또 나이가 들면은 상당히 편해지잖아요. 제가 20대, 30대 그때 막 조급적으로 연락했는데 전도 좀 있으면 70이 가까워 오니까 조급적이 좀 나아요. 스님 이럴 때 왜 이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차림이 잘 되고 안 되고, 처음에는 우리가 알아차림을 접근할 때 알아차림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일단 알아갖고 알아차림에 대해서 노력을 해요. 나름대로 노력하다 보면 이제 알아차림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아차림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크게 노력해 안 해도 항상 나름대로 알아차림이 있어. 처음에는 이런 식의 마음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열심히 하다 보면 알아차림이 많이 비는 것 같아. 내가 예전에는 알아차림이 내가 크게 노력 안 해도 항상 이어지는 것 같았는데 알아차림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알아차림을 너무 많이 놓치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마음에 막 그런 기쁨이 충만되어 있던 게 신심이 약간씩 밀려나는 느낌도 있고, 아이고 이제 뭐 크게 좀 안 되는 같은 뭐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서도 그것을 놓지 않고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하는 게 알아차림이 있는 건지 이게 알아차림이 되는 건지 이게 올바른 건지 좀 헷갈려요. 계속 이런 어떤 고민이 생겨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가 이해하고 있는 알아차림을 내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계속 할 수 있을까? 그것은 경행하면서 산책하면서 내가 1시간씩 운동 나가면서 가볍게 알아차림을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이제 어차피 운동 나가야 하는 거 그런 관점으로 쉬지 않고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노력하다 보면 조금씩 감이 또 잡혀요. 이해가 생겨나가고 꾸준하게 그러다 보면 어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러면 이제 알아차림에 대해서 이제 좀 알겠다. 알아차림이 좀 이제 할 수 있겠다. 내가 열심히 안 해서 이런 거지. 이제 조금씩 알겠다.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법에 대한 안목도 열리고, 이런 거구나. 그러다 보면 거기서 좀 더 열심히 하고 세월이 가다 보면, 내가 알아차림이 어떤 때는 되게 잘 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그때도 좀 헷갈리고, 알아차림이 되는 건지, 이게 올바른 건지도 헷갈릴 때도 있고, 그런데 좀 더 하다 보면, 예전하고는 이런 부분이 변했구나. 번뇌도 이런 부분이 많이 사라졌구나. 이런 관점의 욕심도 예전보다는 이런 관점의 욕심도 조금씩 옅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아줘요. 그러면서 지혜적인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내가 이런 관점의 노력을 끊임없이 해나간다면 부처님 말씀대로 탐진치가 소멸되는 관점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어떤 스님들이라든가 다른 수행자들이 법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법문하는 걸 들여다보면 저 사람이 옳은지 그런지 그런 안목도 열려요. 그 정도면 옳고 그름에 대한 안목도 열려요. 왜? 알고 싶지 않아도 그런 관점들이 딱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은 꾸준히 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는 건 잘 되든 못되든 실천하는 길뿐이 없어요.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과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원인에 대해서 올바로 실천, 내가 알고 이해하고 있는 것은 실천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화도 어제는 이 화에 대해서 관찰하기가 지켜보기가 쉽지 않았는데, 오늘 이런 조건의 화는 관찰하기가 쉬웠어. 화도 조건 따라놨다가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어떤 원인 때문에 화가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지켜볼 수 있고 지켜볼 수 없는 화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벼운 관점에서 짜증이 난 것은 지켜보기가 쉬워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어렵냐? 근본적인 것을 건드렸을 때는, 그런 데서 난 화는 지켜보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것을 지켜보면 거기에 대한 생각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화가 점점 커져요. 그런데 가볍게 일어난 화는 근본을 건든 게 아니기 때문에 지켜볼 수가 있어요. 지켜보다 보니까 크게 무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금방 사라져요. 이런 조건이, 화는 똑같은 조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화의 어떤 원인과 그런 관점에서 일어나는 데 따라서 천차만별로 지켜볼 수 있고 못 지켜보고, 또 화의 성질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파괴적인 성질을 갖고 있어요. 되게 그 최고 지켜보기가 쉽지 않은 게 화라. 화를 계속 지켜본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화가 너무 강하게 일어나면 대상을 바꿔주고, 화가 좀 옅어지면 지켜볼 수 있으면 가볍게 지켜보다가 또 힘이 커지면 또 대상을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화에 대한 이해도도 생기고, 또 그런 관점에 좀 옅은 화들은 가볍게 지켜볼 수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해도도 생기고, 아, 예전에는 이런 부분을 지켜볼 수 없었는데 지금은 이 정도까지는 내가 지켜볼 수 있구나. 좀 더 열심히 하면 이런 부분을 좀 더 어떻게 변하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생겨요. 그러고 이제 그런 원인이 다 틀리기 때문에, 화락해 갖고 똑같은 원인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신랑이 예민한 부분을 어떻게 했어? 그러면 그런 화가 바로 사라지겠어요? 안 사라져요. 그런데 이런 관점에, 똑같은 어떤 관점에서 자식이 엄마한테 무슨 말을 했어? 짜증은 났지만 또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빨리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원인에서 그런 화가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사라질 수도 있고, 그 힘이 더 강해질 수도 있고, 그런 관점이 있어요. 그러고서 그런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고 좀 더 지켜볼 수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하다 보면 조금씩 변해가요. 스스로 지혜가 깊어지면 그런 부분을 스스로가 알아요.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은 누가 알아요? 내 자신뿐이 몰라요. 누구도 내 마음을 올바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관점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안 되면 부처님 말씀대로 이해하고 있는 만큼 또 알아차림을 하고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아란을 성취했어. 성취해도 부처님 당시에 아란들께서도 항상 그런 할 바는 마쳤지만 그런 알아차림을 유지시키고 사셨다고 해요. 부처님께서도 항상 무슨 행동을 하실 때 알고 뭐를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할 바를 마치셨지만 완전한 열반을 들어갈 시기 전까지 모든 그런 관점을 알고 하셨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야 말해서 뭐 하겠어요? 되도록이면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노력뿐이에요. 알아차림. 또